오늘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의 이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에스겔 48장 36절인데요. 이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로 에스겔이 끝납니다. 여호와 삼마는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에 계시다. 이것이 여호와 삼마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큰 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거기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거기를 떠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성전을 회복하시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드시겠다. 이게 에스겔의 큰 주제인데, 근데 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를 여호와 삼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이것이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에스겔 8장 9장은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기 계시지 더 이상 거기 못 계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왜 성전을 떠나시는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에스겔 8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카메라 출동, 카메라 고발처럼 그 에스겔의 그 머리를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의 머리채를 천사를 통해서 들어 올려가지고 그냥 한 번에 쫙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 버리십니다. 그리고 성전 곳곳에서 이 네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상 숭배의 네 가지 장면. 이 북향문에 있는 질투의 우상, 그리고 그 북향문 담에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을 이렇게 헐어보니까 거기 벽에다가 그냥 사방 벽에다가 우상을, 그 짐승의 우상, 곤충의 우상, 우상 숭배하는 거야. 장로 70명이. 여인들이 담무스에 또 거기서 막 애통을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가장 충격적인 것은요, 성전 안뜰에서 25명이,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에게 예배하는 그 환상을 에스겔 8장에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성전을 지금 떠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충격적인 장면이 우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우상 숭배가 곳곳에 숨어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우상 숭배가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이제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만 나누려고 해요. 이 성전을 떠나시게 하는 우상 숭배는 그러면 뭐냐? 그것은 불륜을 행하는 사랑입니다. 성전을 떠나게 한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불륜을 행하는 사랑입니다. 에스겔 8장 3절을 보면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에스겔을, 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그 천사를 통해서 머리를 채를 들어가지고 쫙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북향문 쪽에 있는 질투의 우상을 이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질투의 우상이에요. 질투의 우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신부가 신랑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하고 남편 좋습니다. 뭐 사랑합니다. 그러고 한 달에 2번씩 주말마다 다른 남자랑 다른 곳에서 살림을 차리고 돌아와 가지고 또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용감이죠.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나뉘어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요, 순도 100%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고, 결국 순도 100%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채워지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8장 6절에 보면요. 이게 첫 번째가 이제 북문에 있는 질투의 우상을 본 거고요. 두 번째 환상이 8장 6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거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성소를 멀리 떠난 이유는 뭐냐? 질투의 우상을 세웠는 것이고요. 내가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이겠다면서 두 번째 또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7절이에요. 7절에 보면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성전 뜰 그 문에 연결된 그 담입니다. 근데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 구멍을 이제 헐라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그래서 그 이제 문을 이제 그 방문들을 이제 열어 보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이제 가증하고 악하다는 것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들어가 봤어요. 환상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 각양 곤충과 레위기에 보는 부정한 곤충들, 가증한 짐승. 그러니까 곤충과 짐승은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다 그랬어요. 그림을 그린 거예요. 벽에다가.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냥 우상이 들어차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드러나 있는 것을 사람은 그리게 돼 있어요. 마음에 드러나 있는 것을 말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 성전 방마다 그 어두운 방에 그 몰래 들어가지고 문을 닫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벽에다가 그려놓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그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내가 이러니까 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11절에 보면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야 될 이 성전에 우상 숭배의 그 향연이 올라가는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9장에서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을 심판한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이 성전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형상 그리지 말라 그랬어요. 땅 위 하늘이나 뭐 땅이나 땅 아래 바다 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전 안에다가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거를 그냥 예배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성전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또 마음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 장면을 결국 돌이키시기 위해서 잠시 성전을 떠나시는 것이죠. 현대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이제 돈과 성, 뭐 에로스적 사랑이죠. 성 그리고 명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과 금이 심판 날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봤죠. 오늘은 이 성, 뭐 에로스 사랑, 뭐 섹스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또 섬기는 그런 우상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인데요. 이제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가족도 다 떠나 있고 엄마 아빠도 없고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이 외로움을 라헬을 보자.
라헬을 보자. 라헬하고 결혼하면 내 이 외로움이 해결되겠다. 라헬이 내 인생을 구원할 것이다. 나는 라헬하고 같이 있을 때 나는 존재의 의미를 느낀다. 그러면서 라헬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7년을 일하면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7년을 수일처럼 여겼어요. 우리가 뭔가에 막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때 막 그 며칠이 가도 금방 지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7년 동안을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 앞으로 이제 날 받아놨으니까 열심히 일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양도 열심히 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낸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결혼식이 된 거예요. 첫날 밤이 됐습니다. 첫날 밤이 돼서 야곱이 너무 기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만취 상태에서 첫날 밤을 지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에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이것이 하나님 이외의 사람이나 물건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맞이하게 되는 그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7년 동안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병원이더라. 7년 동안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내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갈아 넣어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막 확장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은 것은 빚밖에 없더라. 정말 야곱이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것이죠.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눈을 떠봤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은 이혼 청구서였더라.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언제냐면요. 야곱이 사랑한 것은 자신의 어떤 축복이에요. 축복 얻으려고 형 속이고 또 라헬을 사랑했죠. 그리고 라헬이 낳은 자식들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그냥 팔아버렸잖아요. 그 남은 건 베냐민입니다. 결국은 베냐민을 아꼈어요. 근데 이제 기근이 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끝까지 안 보내다가 야곱이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내가 잃으리라 그러고 베냐민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라헬이 낳은 아들 베냐민을 놓아버릴 때 그때 야곱이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뭐냐면 우상숭배와 예배는 같이 가는 건데요. 예배는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사랑하든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든 그 어떤 사람, 어떤 성취 그것이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이 레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존재를 확인받기 원했습니다. 야곱 남편의 사랑. 그러니까 야곱은요 라헬만 동생만 사랑한 거예요. 레아는 이제 시력이 안 좋았다 그러거든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사람 볼 때 항상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인상이 안 좋아요. 레아는 아름답지가 못한 여자였어요.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혼은 먼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의 마음에는 늘 남편은 내 동생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그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레아가 임신을 해서 창세기 29장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는 괴로웠어요. 남편 야곱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내 동생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으로서 얼마나 이 괴롭겠어요. 그래서 르우벤을 낳고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33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르우벤을 낳았는데도 여전히 야곱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을 주셨다 해서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은, 남편 야곱은요, 레아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두 명 낳아도. 그러니까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저 인간, 저 화상, 저 야곱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지금 너무나 괴롭다. 남편이 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지금 그것이 레아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남편의 사랑을 얻어보려고 뭐 아들도 낳고 르우벤도 낳고 시므온도 낳고 한 명 더 낳습니다. 34절에서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게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셋째 아들 레위가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름을? 남편이 이제 나랑 연합해야 돼. 아직도 남편은 여전히 지금 라헬만 사랑해. 죽을 때까지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넷째를 낳고 이제 더 이상 낳지 않는데 35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출산이 멈췄습니다. 근데 마지막 유다는 좀 뭔가 달라요. 뭐 남편이 나를 뭐 사랑하리로다 이런 게 없고, 내가 이 자녀를 통해서 남편이 뭐 나와 연합한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괴롭다 이런 말이 없어요. 무슨 말만 있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남편이 라헬을 사랑해도 그거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남편이 나에게 맞춰주지 않아도 내가 막 우라통이 터지는 그 뚜껑이 열리는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의 우상이나 자녀를 생산하는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내 어떤 우상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우상이 꺾여져도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아는 남편도 아니고 자녀가 아니어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는 그 풍성한 사랑과 신뢰를 누릴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식들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자식에게 뭐 좋은 일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직장에서 인정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는 내가 우상을 섬기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꺾여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마음으로 느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깨부수는 건 영적 전투거든요. 영적인 전투가 막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막 영적 전투하면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막 방언을 하고 하면서 결국 그 프로세스에서 거기서 나타나는 그 싸움의 실체는 뭐냐면 우리 우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성령의 불로 다 그냥 태워버리시고 도말해버리시고 깨트려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게 그것이 영적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뭔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식의 성공, 남편의 사랑,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만 만나면, 남자친구만 만나면 내 인생이 변할 것 같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세요. 사랑하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죠.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압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압도할 때 이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밑으로 가고 그 위에 나오면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우상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늘 드러내야 돼요. 늘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부시고 기도로 깨부시고, 이 예배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다 깨부시고 싹 정리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근심, 걱정, 불안, 염려,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근심, 걱정, 불안, 염려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세상에 뭔가가 해결돼야지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순도 100%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순도 100%의 하늘의 평안이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자녀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자녀가 자주 이제 수술방에 들어갑니다. 근데 한 번은 막 수술방에 들어가면서 아빠 나 죽기 싫어 그러면서 수술방에 들어간대. 근데 그 아빠가 그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좋으셨겠다. 예수님은 자녀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으셨으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셨을까. 내가 죄를 대신해서 대신 수술방에서 수술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제 대신 죽을 수 있으면 난 좋겠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요? 순교가 억울하세요? 아닙니다. 순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순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게 되고 그때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우상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삶에 초청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나뉘어진 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발생하는 일은요, 무기력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하나도 힘도 없고, 기도에 그냥 기대도 없고,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전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주중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없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지 못하고, 그게 다 어디서 오느냐? 나뉘어진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게 하는 우상은 환경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 9절을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충격적인 그 우상 숭배를 그것도 성전 안에서, 그것도 막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제사장과 지도자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은 평민들은,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가? 그 이유가 9장 9절에서 찾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지금 에스겔과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는지 6년이 지난 거예요. 6년. 6년 동안 하나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년, 3년, 5년 지나면서 6년째가 되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우리 버렸어. 우리 구원하지 않잖아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보긴 뭘 봐. 하나님 보시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를 점령하는데 하나님 보고 그냥 내비두시냐? 하나님 우리 안 보셔. 하나님 없어.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 안정과 내 행복을 도모하기 시작하면서 성전 안에 우상이 지금 우상 숭배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 지금 안 보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돌보지 않고 계셔. 여러분, 그 말이 나올 때 내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말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환경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 있으면 안 돌보시고 내가 원하는 상황에 있으면 나를 돌보신다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초막에 있든지 뭐 궁궐에 있든지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내가 궁핍에 처하든지 내가 몸이 건강하든지 몸이 병약하든지 그 어떠한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기준으로 어떤 가시적인 것으로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어둠에 있어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서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흑암이 나를 덮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에서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를 보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9장 4절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심판이 시작되는데 9장 4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이제 천사에게 말한 거예요.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근데 다 우상 숭배했던 게 아닙니다.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막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발강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부찬 서기관 천사를 보내가지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다가 표를 그리라고 합니다. 표, 이마에 표를. 이제 히브리어 이것이 마지막 레터 타우인데요. 타우를 여기다 그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이 마지막 심판에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이것이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이마의 표,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뭐 지금 목사님 저는 표에 이마에 이 표가 있나요 없나요?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죠. 만져보십시오. 표에 이가 있나 없나. 목사님 저는 이 표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고백을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그런 상황을 그 고백을 드리실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 마음에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의 이 표가 있는 분들이에요. 절대 구원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책임지십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그 표는 뭐냐? 이 표는 뭐 물리적인 표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 하나님의 순도 100%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 실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표라는 거예요. 이 표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 표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이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다. 이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 뭐냐면 결국 이 사실을 취소하려고 우리의 감정을 막 들쑤시고 우리의 환경을 막 조종합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감정을 들쑤시고 환경을 조정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지 않아. 이 고백하려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린 정신 차리고 그 우상을 깨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나 보고 계시고 내 손 붙잡고 계시고 결국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상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 하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 예배가 뭐냐면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 어떻게 하면은 막 몰아낼까? 우상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륜적 사랑, 나뉘어진 사랑을 하게 되면 점점 심 빠지는 거예요. 점점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껍데기만 났습니다. 껍데기 사랑, 껍데기 쾌락, 인생을 좀먹게 되는 것이고요. 순도 100%의 사랑, 진짜 사랑은요, 순도 100%의 평안, 진짜 평안을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의 이 사랑의 농도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깊은 평안을 경험하고 사는가의 평안의 깊이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짙은 사랑은 깊은 평안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드리면 모든 이 세상의 그러한 근심 걱정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누어진 사랑이 아닙니다. 순도 100%의 사랑으로, 하나님 저는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이것으로 하나님 저는 만족합니다. 이것으로 저는 충만히 채워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모든 우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에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끊을 수 있는 것들은 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 기근, 위협, 칼, 죽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못 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